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치유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음, 심리 치유,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다치면 안 되겠죠, 그죠? 육체가 다치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도 다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다른 건 뭐예요? 육체가 다친 거는 눈에 보이고 마음이 다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육체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니까 빨리빨리 고쳐요. 그래서 건강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큰 장애, 트라우마라 그러죠. 장애를 갖다가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살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러지만 그냥 비난이나 욕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환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체의 질병, 육체가 다친 것도 장애지만 마음이 다친 것도 뭐다? 장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우리가 육과 마음과 영이 있죠. 근데 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이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님이 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거듭나다니요.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또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명의 거예요? 사망의 거예요? 사망의 거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사망의 거에 사니까. 그 다음에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죄인은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사망에 있던 자가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인이라고 불려온 사람이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받는 자리로 바꾸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예수를 믿으면 선진국이 돼요. 뭐 정말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까? 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까? 왜 예수를 믿으면 선진국,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겠는가? 그것을 보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영적 비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고통스러운 이유, 또 복받는 그런 자리에 살지 않고 저주 아래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요. 모든 고통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달라, 내 얘기 들어라, 내 뜻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되라.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점점 불행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싫죠. 또 욕심 부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온다? 이기심과 욕심. 그 다음에 과도한 애착. 뭐라고요? 과도한 애착. 그러니까 애착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이 자립이 되고 독립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그냥 과보랄이죠. 너무너무 그냥 과보. 뭐 해달라면 확 해주고 뭐 해주고 그냥. 과보가 되니까 애가 커요? 크질 않아요. 크질 않는 거예요. 육체는 크지만 마음은 안 큰다. 어떻게 하면? 과보를 하면. 그러니까 일평생 속삭이는 거예요. 네? 그런 집이 뭐 한두 집이 아니에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냥 그러는데도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게끔 그렇게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게끔. 그리고 부모가 절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러니까 저 성경에는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은 도와줘야죠. 그런데 장성한 양은 도와주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면 도와주면 안 돼요. 고통당하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그래야 장성해지잖아요.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근데 과도한 애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또 뭐에게 너무 과도한 거 이게 다 욕심이고 이기심이다.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온다? 이기심, 욕망, 과도한 애착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기심과 애착과 욕심을 버릴 수 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죽었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되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 이기심, 욕망, 과도한 애착 이런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은 시체가 이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식에게 과보를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뭐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다. 그래서 이 영적 치료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적 치료가 되느냐?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죽으면 죄도 죽고 욕심도 죽고 이기심도 죽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막 넘쳐. 그 뭐 엄청난 심리학자가 상담해줘도 어려워요. 그 욕망, 그 애착을 어떻게 그걸 고치느냐.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고치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뭐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죽으면 죄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과도한 애착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되면요,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회개를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그런 원망, 미움, 애착, 죄, 욕망,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진짜 죽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죽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자체가 이기심이고 욕망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제는 살지 않는 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산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이제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눈, 봉사하는 눈, 헌신하는 눈, 겸손한 눈, 섬기는 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런 눈,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복도 받아. 왜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로서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엑기스를 잡는다면 이기심과 욕망과 과보, 애착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응?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애착, 이기심 때문에.
화병, 스트레스, 그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자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와, 원더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최고의 영적인 치유자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어디에 대하여 죽는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난 네 엄마 아니야. 나 당신 아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인간적인 엄마 죽었어요. 인간적인 아내, 인간적인 남편 죽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엄마 노릇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내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거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방이 돼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 나는 죽었다니까. 그냥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자식에 대해서 너무 그냥 과도하게 애착을 갖다 보니까 우울증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허망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상처 줘요? 자식이 상처 주고 남편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고 축복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죽어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면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기심, 욕심, 욕망, 과보,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기고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으니까 스트레스도 없지, 과보도 없지, 이기심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목사로서 살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병을 고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이 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장운동이 이렇게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변비, 설사, 그냥 이 장운동이 안 되면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동운동을 시켜야죠. 배를 시계방향으로 지압을 축축축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 이거를 막 눌러주는 거예요. 운동하게끔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아파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계속 해주면 안 아파. 그러면 그게 낫는 거예요. 안 아프는 순간.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거고 안 아프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야, 너 자식을 봐라. 너 남편을 봐라. 너 사는 게 이 모양이니? 그러면서 그냥 마귀가 계속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자꾸만 저를 자식을 보라 그러고요. 남편을 보라 그러고요. 세상의 욕심을 보라 그러고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러네요. 예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100% 책임을 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응? 교회 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선진국,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 복을 받는다 그 얘기야. 왜? 이 영적 원리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파하여 내가 죽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요. 네?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통령이 돼요. 네? 또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 봐요. 그러면 그 회사 물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건 막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재벌이 나오고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학자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어 솔직히. 잘 몰랐는데 심리학을 아주 그냥 전문가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이야 어쩜 이러냐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치유를 하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인 것이 이제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교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을 섬기면 대가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내세와 금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복을 받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 영원히 살 때 최상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는 그 세상의 욕심이 이런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그런 거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목마른 자를 말해요. 목마른 자. 진리를 찾는 자. 사랑을 찾는 자. 정말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음을 주신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해요.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묶인 거잖아요. 행복할 수 있으련만 행복하지가 못해. 왜? 마음에 상처가 묶어 있는 거예요. 응? 좌절이 나를 묶고 있어요. 슬픔이 나를 묶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묶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슬픔 풀어버려요. 그 좌절 풀어버려요. 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이함을 전파하며
이제는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 거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죽었어. 그리고 영적인 것만 봐. 그러니까 생명이 보이고 진리를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자꾸 눌림이 있는 거예요. 네? 남편만 생각하면 눌려지고 자식만 생각하면 눌려지고 물질을 생각하면 또 눌려지고 네? 그냥 동서사방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제 눌림이 없어진다. 네?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네? 이제는 행복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제는 행복이다. 이제는 행복이다. 네, 내가 죽었잖아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이다. 이제는 축복이다. 이제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 아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막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적으로는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행복하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서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절대 감사.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게 어려운 게 복으로 돌아온다. 절대 감사가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어떤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 속상한 것까지. 실패까지도. 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실패가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불안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얼마큼 이겼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와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아멘, 복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아멘, 복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